1960년대에 활동했던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록 음악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무대 위에서 또 무대 밖에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도에 어느 공연에서는 공연 중에 자기 기타를 부숴버리는 그런 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맥기와 도널드 사포라는 사람이 쓴 이 평안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이 지미 핸드릭스의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이 소리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열광하던 관중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 관중들이 막 열광적으로 환호하다가 그 이상하게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다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그 정막을 깨고 지미 핸드릭스가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참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 와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 후에 무대 뒤로 가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지미 핸드릭스는 영국 런던의 스마르칸트 호텔에서 수면제 과용으로 죽고 말았어요.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으로 가득 찬 것 같고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원죄로 인한 본래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죄로 인한 본래적인 불안.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래적으로 영혼의 결함을 안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영혼의 결함이 있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면은 사춘기가 되면, 우리가 철들게 되면 이 본래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인생을 사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우울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에 본래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의 본래적인 불안인 겁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자범죄에서 비롯된 불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욕과 자범죄에서 비롯된 불안. 우리가 치명적인 영혼의 본래적인 결함 외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또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이 닥쳐옵니다. 세 번째로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한 불안.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불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전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너희들 다 나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다. 너희가 나 배신할 거 아는데 그래도 괜찮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 인생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지 말씀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본래적인 불안을 말씀드렸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철이 들고 나면 무의미와 또 허무 또 우울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린 본래적인 불안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언제 해소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본래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을 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또 온갖 방탕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많은 쾌락을 누렸지만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 어거스틴을 불러서 사용하셨을 때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수많은 쾌락을 누리고 또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안에서 참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참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얻고 본래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평안을 받아 누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평안을 받아 누립니다. 제가 좀 전에 불안의 원인 가운데 탐욕과 자범죄로 인한 불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살면 불안합니다. 죄짓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젊은 신하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임금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충성스럽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지혜로운 임금님이 젊은 신하를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컵에 물을 가득히 담아 오게. 컵을 가져왔어요. 그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자, 내가 시간을 정해 줄 테니까 이 컵을 들고 자, 성 안을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다시 나에게 오게 이랬단 말이에요. 대신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 벌을 내릴 거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 흐르지 않게 컵 들고 성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와야 되네. 그리고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을 뒤에서 따라가게 했어요. 물 흘리면 찌르라고. 그래 이 신하가 컵을 들고 무사히 온 성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칭찬하면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성 안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여자를 보았나? 예쁜 여자를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술집을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 임금님 죄송합니다.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네. 내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시시한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법이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법이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안은 언제 찾아오느냐? 꼭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일, 선한 일, 복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신하가 들었던 컵 속의 물이 흔들리지 않고 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언제 온다고요? 순리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었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배 태워 보내시고 혼자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주님, 예수님 맞으시면 저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무리 한번 걸어보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갔을 때는요, 이 풍랑이는 바다 상관없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자기 발밑에 있는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치는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속에 가라앉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거 보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나아갔을 때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무리를 걸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바라보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나아가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신하가
컵에 가득 든 물을 한 방울로 불도 흘리지 않았던 것처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선한 일, 거룩한 일,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복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내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을 쉬어볼까? 일을 쉰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거 찾아서 하면 평안이 온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려고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살면 평안이 찾아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하는 게 뭐냐면 이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잘 돼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서 연애를 하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연애를 하면 자꾸 계산하게 돼요. 돈은 얼마나 버나, 집안은 괜찮나,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게 된다고요. 제가 20살 때 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계산했으면 제가 잠깐 못 갔죠. 목사 될 사람 그 앞이 뻔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목사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한테 시집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고생이죠, 뭐 고생길. 그런데 만으로 19살, 20살에 만나가지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놓으니까 이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할 때요, 계산하면 못해요. 계산하면.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하면 내가 돈 얼마나 벌리는데 계산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주일날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텐데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의지를 다해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 서로 보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게 2년이 지나면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게 몸에 무슨 호르몬이 작용해갖고 2년 지나면 호르몬이 더 안 나온대요. 근데 과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꼭 신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가끔 제 집사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하는 얘기라고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의지를 기울여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변하고 그죠? 또 시간이 흘러도 또 감정적으로 무슨 흥분 상태가 있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의지를 기울여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마음이 가득 차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옳다고 되어 있는 대로 행하는 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삼고 살아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게 참 평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영리로 살면 인생이 불안스럽고 고통과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영리는요,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면 이 욕심이요 이상한 욕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탐욕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탐욕이 지나쳐서 또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잠깐 쾌락을 누릴지 몰라도 그 결국은 멸망일 따름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와 감사로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한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리로 사는 사람은 불안과 불행과 고통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살면 일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감사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은 나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리로 사는 자는 고통과 불행과 멸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리대로 살아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비록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감사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평안을 누리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